감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행복하세요.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음성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병사가 이제 이렇게 갑자기 수술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제 빨리 수술을 하기 전에 의사가 하는 일이 수술 동의서를 여러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술 동의서를 주면은 빨리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환자는 거기에 이제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수술 동의서를 내밀었는데 자꾸 환자가 머뭇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사가 빨리 적으라고. 그러니까 이 환자 병사가 이거 꼭 내가 여기 사인을 해야 되냐고. 꼭 사인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마치 뭔가 자그마한 결단을 하는 것처럼 그에 대해 수술을 이제 그래서 사인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의사에게 줬습니다. 이 의사가 이제 정확하게 사인을 했는지 보고 딱 바라봤는데 왜 병사가 그렇게 머뭇거리고 있었는지 그걸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게 분명히 수술 동의서라고 이렇게 줬는데 그 용지에 뭐가 있었냐면 시체 부검물에서 용지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살려고 왔는데 죽어가지고 부검을 해야 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머뭇거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은 여러분 살리려고 불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살리려고 이 자리에 불러주셨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이 살고 육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울이라는 자가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사울은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했냐면 율법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 이단의 괴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이가 갈려요. 막 분노가 일어나요. 저 영혼들을 내버려 두면 안 된다.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갑니다. 그리고 공문을 받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남녀를 불문하고 다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그런 이제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딱 근처에 갔을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빛으로 임하고 음성을 들려주는데 그 음성이 뭐냐면 네 왜 나를 핍박하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은 자기는 지금 하나님을 핍박한 게 아닌데 자기 보고 왜 나를 핍박하냐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그 물음에 이 사울은 자기가 핍박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은 성경에 능통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했었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뭘 말씀하시냐면 너 잘하고 있다. 참 착하다. 뭔가 칭찬을 기대하고 격려를 기대하는데 근데 갑자기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사울은 도저히 이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기가 핍박자라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인정합니다. 왜 자기가 이렇게 핍박자로 인정할까요? 이게 밝은 빛이 임해가지고 정신이 몽롱해서 자기도 모르게 헛소리가 나가지고 나 핍박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걸까요? 아니면 하늘의 음성을 들려오는데 그 음성이 너무 커가지고 자기도 얼떨결에 그 음성이 너무나 충격이 커가지고 얼떨결에 자기도 모르게 핍박자예요 그렇게 말을 하면서 고백을 했을까요? 도대체 왜 사울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 핍박자입니다 그렇게
이랬을까요? 여러분,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없는 시간 내서 봉사하고, 토요일 날 청소하는 그 시간에 와가지고 땀을 팍 흘리고 봉사하고, 어떤 이는 없는 시간 내서 기도하고, 어떤 이는 정말 바쁜 시간 다 제쳐놓고 예배 드리러 오고, 또 어떤 이는 날씨 더운데도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열심히 가서 전도하고, 나름대로 저거 일을 하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밖에 나타나시더니 왜 너 미일하고 있냐? 왜 너 날 핍박하냐?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서 말할 때 여러분 그 말씀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나는 분명히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하는데, 나는 분명히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 왜 너 미일하냐? 왜 너 나를 핍박하냐? 그렇게 이렇게 물었을 때, 네, 주님, 핍박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AD 38년 예루살렘으로부터 250km 떨어진 다메섹이라는 그 길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려고 공문을 받아서 이제 잡으러 갑니다. 근데 갑자기 빨간 빛이 사울을 확 둘러쌉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밝은 빛은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했어요. 이단의 계수,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는 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밝은 빛이 임할 때 사울은 딱 엎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아니까 딱 엎드립니다. 그리고 엎드린 상태에서 사울은 미소를 딱 띕니다. 뭘?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기대합니다. 미소를 짓습니다. 왜? 자기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모든 것을 자기 위주로 해석을 합니다. 자기 위주. 하나님의 칭찬을 딱 기대하고 딱 엎드렸는데, 그런데 사울이 원하는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소리가 들려오느냐? 하늘에서부터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자, 3절, 4절, 5절입니다. 자, 3절, 4절, 5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하나님의 강력한 빛이 임했을 때 칭찬을 기대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 나야 열심히 하고 있다고 계시는 딱 칭찬을 기대했는데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 말을 들었을 때 사울은 많이 방황했습니다. 지금 사울은 하나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했단 말입니다. 이단의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녔어요. 사울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생, 성경에 대해 능통한 자예요. 성경을 몰랐다면 모르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능통한 자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녔는데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도저히 이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칭찬을 기대했는데 박해자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박해자라는 그 말을 하자마자 사울의 기전에 계속 박해자. 이 박해자는 이 말소리가 기전에 맴돌면서 사울은 살이를 덜덜 떱니다. 그리고 이 박해자란 이 말이 마치 가슴에 총을 맞은 것처럼 강하게 아프고 다가오고 심장에 대못이 박힌 것처럼 너무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지금 다메섹에 사울 혼자가 가는 게 아니라
같이 동행자가 가고 있단 말입니다. 동행자. 이 동행자로부터 아니 이 사람이 지금 우리를 꼬드겨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우리를 지금 이렇게 꼬드겨가지고 이 일을 우리를 하도록 만들었단 말인가? 라는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뻐하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기 이 열심이 모든 것이 다 무산된다는 그 생각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것 같은 그 두려움이 막 엄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 핍박했다고요?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일을 거르쳤다고요?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했다고요? 하나님 정말 내가 그렇게 대적한 자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의 마음을 토해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하고 자기가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 생각한다는 거죠. 사울은 칭찬을 기대했지만 했다는 그 말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자기는 박해하지 않았고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생각했었고 자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로 결단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일이 무산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맞다고 인정하고 자기가 박해자입니다라고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결단합니다. 근데 이 사울이 나는 박해자입니다라고 이렇게 결단할 때 몇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기가 박해자라는 것을 어떻게 인정하느냐? 엎드린 자리에서 계속 엎드립니다. 엎드린 자리. 자, 오늘 4절 말씀 볼까요? 자, 4절 읽어봅니다.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자, 6절 너는 일어나. 그러니까 주님께서 일어나 할 때까지 사울은 계속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엎드리면서 뭘 생각하냐면 자기가 잘못된 열심을 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그것을 엎드림으로 인정을 합니다. 엎드림으로. 자기가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엎드림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누구십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누구십니까? 자, 다시 한번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4절 5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기서 누구십니까로 묻는 것은 부정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이 음성,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이 음성이 주님의 음성인 것을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인 것을. 이거 진짜 주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이것이 그냥 누군가의 소리인지 분명하게 누구냐고 물어보는 것은 나는 부정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님의 소리군요 라는 것을 받아들이려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사울은 3일 동안 깊은 회개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자, 9절 읽어봅니다. 9절 시작.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이것은 깊은 회개의 자리에 들어간 겁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였구나. 나는 예수를 이단의 개수라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구나. 내가 진짜 대적자였구나. 내가 진짜 핍박자였구나. 이것을 이 3일 동안의 회개하는 기간 동안에 사울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자기가 하는 일이 주님이 기뻐하신 일인지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 당신의 아들을 저주하고 당신 아들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이 사울을 당장 죽이고 말 못할, 당장 없애도 될 법한 이 사울을 왜 찾아오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를 핍박하는 이 사울을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바꿔주고 싶어서 찾아오셨습니다. 사랑의 풍성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버리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우리를 바꾸시는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울을 바꾸시려고 어떻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그분은 빛으로 찾아오셨어요. 밝은 빛으로. 자, 다시 한번 3절을 볼까요?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빛이 임합니다. 사울아, 네가 가고 있는 길은 잘못된 길이야. 이제 그 길을 멈추고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야 돼. 그렇게 바꿔주고 싶어서 빛으로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울을 찾아오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정확하게 사울이 지금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으로 지적을 해주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 그의 육의 눈을 멀게 하고 영안을 열게 합니다. 육의 눈으로는 율법과 행위로 의로움을 판단 말입니다. 저 사람이 뭔가 열심히 하고 저 사람이 뭔가 최선을 다하면 아, 저 사람은 잘하고 있어 라고 하는 이 인간적인 눈을 가리고 영안을 띄워줘서 주님의 메시아인 것을 알고 내가 하는 일이 핍박되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합니다. 사울은 자기가 너무나 잘못했던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사울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핍박자라는 것, 자기가 박해자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 사울을 참 대견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는데 어떻게 축복을 하시느냐. 예수님을 대적했던 이 사람을 예수님을 가장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 위대한 하나님 사도 선지자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울을 통해서 이름을 바울로 바꿔주시고 이 바울이 유럽을 복음화시키고 그리고 이 복음이 미국과 우리나라까지 오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위대한 사도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복을 주셨느냐. 지금까지는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에게 공문을 받아서 그걸 받고 그들의 손을 통해서 뭔가 일을 추진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람의 이 손을 통해서 뭔가 일을 추진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와 함께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손으로 움직이는 존재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움직일 때마다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강도의 위험을 만날 때도, 파도의 위험을 만날 때도, 굶주림의 자리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통로로 보여주십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 이제는 예수님을 핍박했던 이 사울이 이제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위대한 사도로 하나님께서 그를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열심히 헌신합니다. 시간 없는 시간 내서 청소도 하고 땀을 펄펄 흘리면서 섬기고 없는 물질 구제로 드리고 또 예물도 드리고 정말 피곤하지만 전도도 하고. 근데 주님께서 우리 보고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 지금 누구 일을 하고 있냐? 너 지금 나를 사랑해서 하고 있냐? 아니면 직분 때문에, 아니면 체면 때문에, 아니면 누구의 칭찬 듣고 싶어서, 아니면은 해야 되니까 그렇게 일을 하고 있냐? 라고 이렇게 물을 때, 여러분, 주님, 저는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저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지만, 남의 눈치 때문에, 직분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주님, 저는 이런 일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내가 했습니다라고 받아들일 때 여러분들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이 뭐냐? 주님 앞에 먼저 엎드리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주님,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주님의 일입니까? 아니면 내 일입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입니까? 아니면 내가 이걸 일을 하지 않으면 괜히 눈치 봐주고,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내 스스로 위안이 안 되고, 뭔가 헌신하고 공로가 있어야지만 뭔가 위안이 되는데,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허전하고.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듭니까? 아니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합니까? 라고 반드시 물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해야 될 게 있어요. 혹시나 그게 나의 의를 드러내고 나의 직분 때문에 나에게 맡겨진 일이니까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했다면 반드시 회개하는 과정을 거치셔야 됩니다. 회개. 하나님, 나는 내 의를 드러내려고 이렇게 했군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구원받아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이걸 내가 한 게 아니라 정말 남의 눈치 때문에 목사님에게 뭔가 잘 보이려고,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직분을 갖고 있으니까 나는 일 정도 하고 있다고, 당신들은 뭐 하고 있냐고 말하고 싶어서 나는 했군요. 그 회개의 자리를 반드시 과정을 겪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냥 지금까지 충성하고 봉사하는 우리를 그냥 격려하고 칭찬하고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이 시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나의 열심, 나의 열정,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고 하지 못해서 했던 나의 이 열심을 멈추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도록 우리를 바꿔주고 싶어서 이 말씀 하십니다. 우리를 바꿔주고 싶어서. 나의 일에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을 핍박하고, 내가 주의 일을 한다 하면서 마음속으로 누구를 저주하고, 내가 주의 일을 한다면서 안 하는 사람을 짜증내고, 저 사람 뭐하고 있지라고 했던 나의 이 근본을 알고 나를 바꿔주고 싶어서, 나를 변화시켜가지고 주님의 진짜 제자 삼고 싶어서 오늘 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한번 선택한 백성이 설사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가 하지 않으면 남이 보기에 눈을 의식하면서 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를 바꾸셔서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상급받도록 만드십니다. 그리고 나의 이 하는 이 일이 주님의 사랑에서 하는 일이라는 것을 변화시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심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그 구원의 감격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바꿀 때 어떻게 바꾸시느냐? 성령 하나님의 빛으로 조명하심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 심장에 빛으로 오셔가지고 그렇구나, 내가 주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눈치 때문에, 나의 직분 때문에, 내가 이거 하지 않으면 내 스스로 위안이 안 되니까 그렇구나,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비춰주심으로 우리를 바꾸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나의 삶을 바꾸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교회 교우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그 구원의 감격으로 오늘부터 어떤 일이다 할지라도 주님의 일이라면 기쁨으로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으로 나의 이 영적 상태를 알게 하시고 내가 지금까지 했던 이 헌신이 나의 열심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돌이키면,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받아들인 자에게 복으로 역사하십니다. 누구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꾼으로 그 영혼을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로 세워주십니다. 결정적인 것, 지금까지는 남의 눈치 보고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하고 섭섭하고 그런 것들이 한순간에 다 주님께서 사라지게 만들고, 이제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주님만 알아주시면 돼요, 그런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그 사람을 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사랑을 아는 자는 남의 눈 의식하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면 즐거움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의 일을 할 때 주님만 의식하면서 하십시다. 주님만.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남에게 칭찬 듣지 않아도 괜찮아요. 주님만 알아주면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내가 이 땅에 칭찬받지 않는 거, 하나님 나라 가서 반드시 칭찬받도록 역사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충성 봉사했던 그 대가를 내가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나라 가면 풍성복으로 대가 지불해 주십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우리 주님의 일을 할 때 기쁨으로 하십시다. 기쁨으로. 억지로 하지 마시고 즐거움으로.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그 헌신 귀하게 받으셔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그 헌신이 해같이 빛나고 이 땅에서 인정받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서 풍성한 복을 받는 믿음의 일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주십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이전껏 기억지 않고 새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전에는 내가 남의 눈치 보고 마지못해서 직분 때문에 칭찬받기 위해서 이게 모양 저 모양으로 일을 했는데, 이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짜 주님의 그 주시는 구원의 감격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결단 위에 오늘도 이 결단을 몸으로 실천하는 선교사님들과 155만 시키는 우리 군인들과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병실에 있는 우리 믿음의 환우들과 우리 예배당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청년 세대들 우리 모두 믿음의 권속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쓸지어다. 아멘.